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아멘.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친히 하셨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 함께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 뜻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전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이러한 사람들, 성령님이 임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간도 재물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 속에 그저 빠져서 어쩌면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터치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취사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멀리 교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방에서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원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파하고 있는 내용인지 저런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교리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구미에 맞게 그것을 성경을 다시 사람 중심한 즉 교주 중심한 성경으로 그렇게 조립하여서 사람들의 듣기에 달콤한 그런 말씀들을 던져주어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미끼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분별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말씀인지 버려야 할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육체를 입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또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 명령을 완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직접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것이구나. 지금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하고는 달라요. 다르지요? 안 달라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다고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유언설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는 것도 아주 정말 유치한 질문일 때가 많고 못 알아듣으니까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다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게 그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가르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기록한 말씀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때만 하더라도 주님 앞에 의문이 생기니까 묻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지나놓고 나면 참 민망한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할 그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제자들도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갔고 이 기록으로 남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우리 주님이 증거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서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 또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들 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하루 동안에도 일상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23절 중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내 뜻을 따라 구하게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내어서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으며 영웅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 위탁하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거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존재적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뭐야?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런 우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와,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니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도 감격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에 힘입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버린다고요. 이 혼적 신앙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은사 중심한 이러한 신앙들이 오늘날 너무나 이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팽배해져 있어서 그 은사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는지,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바다에는 염분 농도가 아주 지극히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온 바다의 생태계를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너무도 잘 아시지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죄가 만연하고 정말 보기에도 끔찍하고 듣기에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그분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사느냐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에녹과 같은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다 계수하고 계시니 우리가 누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세상에 대한 탐욕과 탐심, 이런 허탄 생각 가졌다가도 얼른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끌고 가는 겁니다. 주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 속에 이런 육체적인 본성이 살아있어서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저의 이 모습으로 인하여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 모습을 보니 죽어도 1000만 번 더 죽었어야 할 마땅한 인생인데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음받아서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었던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입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부패한 본성이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불살라 주시고 주님이 거룩하심처럼 주님이 온전하심처럼 저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으며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러한 삶을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자식을 그렇게 좀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요, 가만 보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투사시켜서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야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녀들을 얼마나 혹사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어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잠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녀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이제 결혼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저는 다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이 말씀 하시는 데는 깊은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 때 아주 밝고, 그 이전까지는 아주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선생님에게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가 죽어서요, 굉장히 그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말수도 적고 이런 아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남편도 이제 교사이신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당장 학교에 쫓아가갖고 같은 교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느냐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이가 거의 40이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서 대인 기피증처럼 생기기는 그냥 외모도 준수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연예인 뺨칠 정도로 잘생겼는데 이 대인 앞에 쓰면은 아주 이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가지고 이 면접을 보러 가는 걸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나오고 나서 지금 나이가 40살이 가까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그 자녀를 보는, 그 아들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런 고백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조목조목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조종하듯이 자기가 뜻하는 바를 그냥 아주 메모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어떠하시든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편으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올려드렸더니 그렇게 마음도 편안할 수 없고 주님 어떤 모양이든지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숫자적으로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참 복되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죠. 주님, 제가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곳과 저곳 주님이 감동하시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애경사가 자꾸 나오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있고 그러면 성도들 신방 다니면서 맨 성도님들 건사해야 하니 어찌 밖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복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저의 전부를 바쳐 목회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살 테니 맡겨주신 양떼들의 가정들, 주님의 양떼들이지 않습니까? 제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들을 잠시 저에게 위임하셔서 이렇게 맡기셨으니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만 제가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보면은 자녀들이 다 정말 때마다 열매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다 저들의 삶을 편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가정은요, 사실 저희 개척할 때 초기에 만났던 분입니다. 이 상계동에 와서 거의 30년, 내년이면 30년이 되어요, 이분들. 우리가 이사 갈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니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제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이랬던 가정입니다. 지금 남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지만 가장 오래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도 진즉 이 가정을 응답해 주셨어야 해요. 다른 분들의 가정을 보면은 다 좋은 소식들 들려지고 때마다 좋은 기별들 들려지고 그러는데 늘 가슴 한켠에 이 가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그냥 참 애틋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 부모님 마음 못지않게 목회자로서요, 주님, 이제 개척하고 가장 오래된 가정이니 다른 성도들에게도 봐라,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하셨다. 인간적으로 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 아들을 통하여서 좀 이 응답이 더딘,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응답이 더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자신이 더 마음이 좀 그런 애틋하고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곧장 하시곤 했지만 어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 모습 모두 다 감사할 뿐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이 감사할 뿐이라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그런 마음을 주셨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잘 돼야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때로는 너희 인생길에 장애물을 두어서 그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중에도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함, 내가 너의 가정과 자녀와 너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그 삶을 나는 원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얻었어도 여러분의 생명,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보아왔고 지금 현대에 살면서도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졌던 재벌들도 그 인생의 노년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깝고 결국 죽음 앞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과, 가난하면서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와 내용과 모습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지요? 어찌 그렇게
새벽 시간이라서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 죽은 다음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지옥의 삶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주님이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셔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더디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그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도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사실 저는 기대가 돼요. 부모님들을 먼저 믿음으로 세우시고 자기의 의를 깨트리시고 고집을 깨트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바로 기초가 세워지면 자녀의 문제나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가장 좋은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날마다 성령님의 사로잡혀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한 것과 기쁨은 정비례해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느냐? 남들이 보더라도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에너지가 넘쳐서, 여러분 모든 게요 다 이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울한 것도 전염성이 있어요. 우울한 친구 만나서 뭐 힘들고 뭐 하고, 뭐 남편이 속색해서 뭐 시부모님이 어째서 자식이 어째, 이런 얘기 자꾸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 우울한 기운이 그대로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분들 만나면 어때요?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들도 기쁨이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만나고 나면 신명이는 안 돼요. 저를 만나면 기뻐진대요. 할렐루야! 이건 목사만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생명에 관심을 갖고 나그네 인생길 잘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내면에서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향한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솟아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환경을 이기죠. 상황을 이기죠. 고난도 이기죠. 장애물 뛰어넘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26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랬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구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아버지와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때마다 기도하시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심에 대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좌정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나라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다가 에녹과 같이 그렇게 동행하며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때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육체도 쇠하지 않고 이별도 없고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 전혀 없는 저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살게 하시려는 그 삶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한날도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의 물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